오늘 루스드라에서의 설교와 박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박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당신은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할지라도 그 생활 습관을 잘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강하게 얘기하면 반발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치료를 얘기해도 저항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있는 말씀처럼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어릴 때는 철이 없어도 그냥 둡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러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신다. 그럼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로 기다리던 복된 소식이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과는 너무 다르다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도망을 가고 이고니온에서 도망가고 피해 다니다가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들이 알던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나타났다 해서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는 사람이다. 어찌 우리를 숭배하려 하느냐. 그걸 말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것은 극심한 비통과 슬픔에 처했을 때 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말을 듣고 분통함이 가득할 때 옷을 찢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 말씀 책을 발견했어요.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한 심판을 요시야 때에는 내리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잘못된 일들이 생길 때 우리 마음의 비통함을 또 하나님 앞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물론 정말로 옷을 찢을 수도 있지만 마음을 찢는 것이고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이제 옷만 찢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온갖 세상의 풍파와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이 일을 어째 하면서 탄식하고 주저앉을지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와도 경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이 나라가 다시 평안하고 발전할까, 내 사업이 어찌나 잘 될까 그걸 생각하지 우리 마음이 잘못된 것을 돌이켜보고 마음을 찢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대재앙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적인 변화만을 생각하지 자기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둔감하다. 요엘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찌나 마음이 둔해졌든지 완악한 정도가 되어서 그냥 옷만 찢지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코로나19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더 경건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라져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은 것은 마음의 진실함이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그러면 그러지 마 내가 뭐 별것도 아닌데 하면서도 은근히 칭찬받는 것을 좋아할 수 있어요. 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교회가 한국 사회의 리더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중요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교만에 빠져 있다면 그걸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사람들을 말렸어요.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하나님이시다.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주신 보편적인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이전에는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여러 가지 섬기는 것을 잠시 방임하시고 허락하셨지만 이제는 구원의 길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할 때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기쁨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고 설교가 끝났어요. 안디옥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는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의 설교는 그렇게 몇 절 하다가 그냥 끝났어요. 왜 그러냐? 안디옥이나 그런 데서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려고 소를 끌고 화관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리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분위기가 흐트러져서 더 이상 드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본질적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부흥회를 할 때 처음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재미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화를 하는데, 그런 예화를 드릴 때는 눈을 크게 뜨고 반짝 듣다가 진짜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졸기 시작한 사람, 그건 지금의 경우처럼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복음을 들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사도 바울이 계속 했어야 되는 메시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병들고 온전치 못하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은즉 성령이 임하시면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만족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해야죠. 이 말을 루스드라 사람들이 못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조금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뿌리를 마귀가 다 와가지고 주워 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금 왔어요. 마귀와 흑암의 세력도 끈질깁니다.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150km예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29km예요. 멀리 온 사람은 180km로 보대세계에서 엿새 길에 어마어마하게 멀리 오면서 사도 바울을 제거해야 되겠다.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동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잘못된 사람이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의 위대한 치유의 사건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선동하는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에게 넘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끌어서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여기는 더 포악한 것이죠. 성읍 안에서 뻘건 대낮에 얼마나 더 잔인하고 포악하게 일을 자행했는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둘러섰다고 했어요. 여기서 둘러섰다는 것은 둘러 모아서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 이 끔찍한 일이 생겼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부시시 일어났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온몸이 깨지고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그런데 후유증도 없이 다음 날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74km 떨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다가 그날 일어났다 할지라도 다음 날은 이제 못 일어나야죠. 온몸이 쑤시고 막 상처가 뭐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런데 멀쩡하게 이틀 반의 거리를 바나바와 함께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를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다가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더욱 뜨겁게 주님을 향해 전진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